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순간 세 종류의 사람들의 애가가 울려 퍼집니다.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 선장과 성객, 선원과 바다에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큰 음녀 바벨론과 함께 음행을 하며 이득을 취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음녀 바벨론의 멸망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미칠 피해 때문입니다. 9절에서 10절은 땅의 왕들의 애가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선포되는 순간 세 그룹의 문상객들이 등장하여 애가를 부릅니다. 첫 번째 문상객은 땅의 왕들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 땅의 왕들은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로니아라고 하며 심판이 한 시간에 이르렀다라고 애통합니다. 9절에 따르면 땅의 왕들은 바벨론의 불타는 연기를 보며 가식으로 운 것이 아니라 울고 가슴을 칠 정도로 진정으로 슬퍼하였습니다. 왕들이 이 정도로 슬퍼한다면 정말 멸망을 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토록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벨론의 멸망을 보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거나 지난 잘못으로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한 것이 아닙니다. 닥쳐올 불안한 미래로 인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들은 크고 견고한 로마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땅의 왕들은 음녀 바벨론과 야합하여 투명하지 못한 거래를 통해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며 더불어 한껏 사치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비호해주던 세력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의지하던 지팡이가 한순간에 부러졌습니다. 핵심 특권층이 무너지자 자신들의 신분과 지위도 덩달아 허물어진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이상 음행도 물질적 지원도 더 이상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지만 그 소망이 사라졌기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걸까요? 단순히 심판이 그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사치와 향락을 자신의 유일한 위안과 소망으로 삼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하나님의 불붙는 심판 앞에 모두 불타 없어져 버리고 말 것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벨론의 죄에서 떠나지 않는 죄에 대한 보응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디모데만을 향한 말씀일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그것에 잠식당에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는 자는 마지막 날 이 땅의 것이 멸망할 때 슬퍼하며 애통해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영원한 날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에서 17절 상반절은 땅의 상인들의 애가입니다. 땅의 상인들은 장사하거나 사업하는 사람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물건을 사고 파는 일에만 몰입해 있는 이 세상의 장사꾼들, 오로지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는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땅의 상인들도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울고 애통해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상품들을 사줄 수 있는 거대한 시장이 망했기 때문입니다. 온갖 삽치품으로 소비하던 거래처가 사라진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서 음녀 바벨론과 땅의 상인들이 교역했던 상품의 목록이 열거됩니다. 이 목록은 에스겔 27장 12절에서 16절에 지중해 무역을 석권했던 페니키아 두로가 주변국들과 거래한 상품의 목록과 매우 유사합니다. 크게 6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금속과 보석입니다. 금과 은은 스페인, 보석과 진주는 인도에서 들여왔습니다. 두 번째는 옷과 옷감들입니다.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붉은 옷감은 소아시아 지방에서 비단은 중국에서 들여왔습니다. 세 번째는 나무와 금속입니다. 구리는 고린도, 철은 스페인,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은 아프리카에서 들여왔습니다. 네 번째는 향료와 향수입니다. 값비싼 향료와 향유와 유향은 아라비아와 인도에서,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 밀가루는 스페인과 북아프리카에서 들어왔습니다. 다섯 번째는 음식, 여섯 번째는 말과 수레입니다. 말은 전쟁에서도 사용했지만 부유층의 여행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들이 사용했던 모든 것이 의식주가 온갖 고가 브랜드였다, 명품이었다라고 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 노예 무역뿐 아니라 사람의 영혼까지 매매의 대상으로 삼을 정도였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일반인도 큰 성 바벨론에서는 자본에 종속되었던 것입니다. 비인간적인 잔인함과 인생 생명 경시 위에
로마 제국의 풍요와 사치가 군림하고 있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상인들이 애곡하는 세 가지 이유를 알려줍니다. 첫째, 바벨론 사람들의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탐심을 부리는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제는 누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둘째,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잔치상에는 공작의 뇌, 꾀꼬리의 혈로 만든 요리, 고치어의 간, 학의 혀, 칠성 장어의 젖 등이 다양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사람들이 이런 사치스러운 물품을 결코 다시 못할 것이기 때문에 상인들은 애곡합니다. 땅의 상인들은 진귀한 과일과 물품을 중개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지만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거대한 시장도 멸망함으로 애통해합니다. 땅의 왕들처럼 멀찍이 서서 애통해합니다. 바벨론과 동일한 고통을 받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16절과 17절 상반절은 상인들이 애통해하면서 부르는 애가가 소개됩니다. 땅의 상인들 역시 바벨론의 멸망을 화이또다 라고 말합니다. 상인들 보기에는 로마는 좋은 옷을 입고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고 있던 사치스러운 도시였는데 순식간에 급작스럽게 망함으로 자신의 이익이 끊어지자 애통하였던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에서 19절은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애가입니다. 마지막 문상갱은 성장, 성객, 선원, 바다에서 일하는 자 등 해양업과 물류 유통업에 관계된 자들입니다. 이들 또한 제국과 주변 나라들 간의 물품 거래로 막대한 부를 누렸습니다. 제국의 경제적 번영과 함께 계속하여 배를 제작하고 영업을 확장했습니다. 이들도 바벨론의 멸망을 멀리서서 불타는 연기를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며 애통해합니다.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짖으며 바벨론이 지닌 강력한 부와 국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며 지극한 슬픔과 애통을 표현합니다. 약 2500년 전 경제 대국이었던 두로의 멸망을 바라보던 바다 사람들의 반응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들도 바벨론의 순간적이고 갑작스러운 멸망과 그로 인해 경제적 타격으로 인해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벨론의 멸망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화려한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사치와 향락에 빠진 자들이 얼마나 애통하게 되는지 또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허위와 사치, 돈 버는 일에 취하지 말고 깨어 있어서 세상의 부유함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오직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